마지막으로 14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14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금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수고와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만 오래 참으시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14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사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며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지나가고 들판에는 알곡이 익어가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더없이 작고 작은 나를 발견하게 하사 늘 겸손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음을 허락하시고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 여선교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64장 5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선대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이크가 좀 불안한 것 같은데요. 이거 끄고 이거 쓸게요. 이거 연결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예, 하나, 둘, 셋. 되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예, 나오고 있네요. 예,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죠. 조금만 더 나오면 예,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잘 들리나요? 네. 예,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예.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14여성교회가 헌신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서 선하신 목자, 은혜롭네요.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막 생기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이준희 집사님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성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나레이터 할 때 좀 시켜서 나레이터 해도 되겠다. 사회도 목소리 참 좋네요. 예, 딴 분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몰랐다가 알게 됐어요. 늘 들었는데 이렇게 또 마이크 잡고 하니까 또 다른데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헌신해 줘서 감사해요. 자, 오늘은 주님이 선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선대하는 사람.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잘 모르죠. 좀 슬프다고 하긴 좀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세계보건기구가 2003년부터 지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더라고요.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살 많이 하는 국가, 아직도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해에 재작년만 해도 한 해에 14,000명이 자살한 나라, 굉장히 슬픈 나라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래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여러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잘 살아내야 돼요. 빨리 우리나라가 그 잘못된 선택하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사는 나라, 또 즐겁게 사는 나라,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대한다는 게 뭘까요? 선대한다. 선대한다는 거 다 알죠, 그죠? 처음 들었어요? 표정으로 얘기를 좀 해봐봐요. 선대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선하게 대해 주신다, 이런 말. 그러니까 나를 좋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좋죠, 그죠?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안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대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좀 사실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선대한다는 말이. 그럼 선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선하게 대해 주신다, 이런 뜻이긴 한데 한국말로는, 원어로는 무슨 뜻일까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는 파가으타라고 하는 말인데 잘 쓰지는 않는 말, 글쎄 잘 쓰기도 하는데 파가으테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만나는 것을 가리켜요. 만나는 거.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이 만남을 가리켜요. 근데 만남을 선대한다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만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왜 선대한다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그냥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뭔가를 주시려고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뭘 주실까요? 하나님은 복 주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뭐 주신다?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왜 만나세요? 복 주려고 만나세요. 뭔가 선한 걸 주려고 만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왜 다가오세요? 뭔가를 주시려고 다가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뭔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이삭이 하나님 만나서요 순종의 사람이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요 복 받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 만나서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요, 다윗이 하나님 만나서 위대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를 다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선대하신다고 표현해요. 우리 귀한 14여성교회 헌신하는 예배인데 우리 14여성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선대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여성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는 걸 주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주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지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주신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바라던 것과는 너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십자가 싫어요. 나 고난 싫어요. 하나님 이거 주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싫어요. 누가 좋아해요? 고난 싫어요. 나 고난 싫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십자가가 근데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예요. 고난이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요.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자가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고난이었지만 내가 볼 때는 기분 나쁘고 나는 정말로 지기 싫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받아들였을 때 모두가 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고난이 싫고 십자가가 고통스러워서 싫지만 결국 그것은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 입맛에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비록 나에게는 싫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비록 고통 속에, 내가 비록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살고 누군가가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리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9절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겐 소망이 없는데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우리는 죄 져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아멘. 기쁨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을 선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14회 선교회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공의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기쁘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있긴 해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분명해요. 너무 명확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뭘 못하느냐? 그렇게 살질 못해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못 살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왜 몰라요? 다 알지.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미워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 알잖아 벌써.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몰라요? 다 알지. 못 살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모른 채 하지. 다 알아요.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말씀 많이 해주신 거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것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모른 척해. 아니에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볼 수가 없어.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와서 기름을 붓고 다친 데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요. 돌봐달라고 요청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대하십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을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사마리아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겐 큰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심각한 말이죠. 유대인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실천 안 하는 게 아니야. 알지만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만 못 살았어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용서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 용서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다 알아요. 모른다고요? 어떻게 몰라요? 다 알지.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평화와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열을 일으키고 망가뜨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 안 사는 거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이게 공의라고 말씀하세요. 알아요. 우리 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예, 기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건 그 앞에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건 좀 어렵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좀 어렵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앞에 게 어려워. 안 해. 항상 어떻게 기뻐해? 아, 싫어, 안 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아, 범사에 감사 못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선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주께서 선대하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선대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 그를 선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른 체 하면 안 돼. 이젠 여러분 다 알잖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날마다 정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선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라고 했어요. 참 말이 멋있어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중반 정도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뜻이 선대한다는 말이 만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만날까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서 있으면 만나. 네. 전에 이렇게 집에 올라가다가 우리 딸아이가 올 때가 됐더라고. 그래서 딸아이가 지나갈 만한데 제가 서 있었어요. 그때 왔을까 안 왔을까? 예?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제가 서 있었는데 오더라고. 그 만났어요.
제가 어디 서 있었다고? 딸이 올 만한 길에 서 있었다고. 딸이 올 만한 길에 서 있으면 만나요. 하나님이 지나갈 만한 길에 서 있으면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서 있으면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잖아요. 삭개오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자기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요, 안 만나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있는 대로 와서 삭개오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자, 1번, 2번 뭐가 답일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왔을까?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는데 삭개오가 여기 있어. 그래서 삭개오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을까요?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갈 만한 길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을까? 2번. 예, 역시 센스가 좋아. 센스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럼 잘 봐봐요. 삭개오 얘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왜 거기 올라갔냐 말이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왔죠. 맞아요. 예수님이 이리 지나가시게 됐어요. 이리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의 얼굴을 보셨죠. 이름 불러주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죠.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아멘. 이 자리는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이에요.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어야 돼요. 새생명 축제 우리 준비하고 있어요. 새생명 축제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나요. 길에 있어야 돼요. 가시는 길에.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헌신하는 14여성교회가 주님이 지나가는 길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에서 뭐 하는 자인가 하면 주님을 기억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다 나왔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다 나왔지만 다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나가는 길에까지는 왔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 나왔지만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억해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되어서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았어요. 교회 오면은 당연히 주님 만나러 올 줄로 알아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도 있겠지만 친구 만나러도 오고 회의하러도 오고 무슨 일이 있어서 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난다.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 보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설교하다 보면 막 눈물 닦고 훔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그러면 은혜 받은 줄로 알았어. 은혜 받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다. 그래서 열심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혼자 딴 생각하다가 울더라고. 혼자 딴 생각, 무슨 생각하다가 남편 생각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억울해서 억울해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다가 억울해서 울어. 또 설교 말씀 듣다가 우는 게 아니라 설교 말씀 중에 딴 생각하다가 속상해서 울어. 저는 다 은혜 받아서 우는 줄로 알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대부분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걸 기억하고 있어. 다른 생각에 꽉 차 있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까지는 왔는데 마음이 복잡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왔으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14회 선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았어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한 일이 있어요. 물론 만나도 주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매일같이 뭘 봤나 하면 구름 기둥을 봤어요. 불 기둥을 봤어요. 매일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40년 살았어요. 뭐 한 걸까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불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비록 나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매일같이 그 훈련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대하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선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어요? 하나님 기억하라고. 이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볼 때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자를 선대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14여성교회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기쁨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 되셔서 우리 14여성교회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좋은 것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대하시며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14여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헌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헌신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셔서 좋은 것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린 14여성교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받쳐진 손길 기억하시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초청 축제를 이번 주일에 합니다. 이번 주일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잘 참여하시고 뿐만 아니라 태신자들 또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잘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도 못해서 안 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 못해도 오셔야 돼. 전도 하셨어도 오시고 다 오셔서 좋은 기회인데 뮤지컬도 보고 또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좀 꽉 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누구 안 왔나 이렇게 잘 쳐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잘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 되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부늘 푸른대학 가을학기 개강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우리 기도실에서 모여서 어르신들 잘 섬기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잘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도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 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14여선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4회 선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여선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여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기쁨으로 공의를 행하며 주님이 지나가는 길에 서서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는 그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헌신하는 14회 선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